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주 친숙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인 마태와 마가에 나와 있는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대다수의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서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도 역시도 열매를 맺지 못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주님께서 저주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9절 역시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베드로가 잠시만요.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서 잎사귀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가 상당히 난처합니다. 우리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치 겨울에 수박을, 지금이야 하우스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전에 겨울에 수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바로 봄에 우리가 추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주님께서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겨울에 수박을 얻을 수 없듯이 때가 아닌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없는데 저주하신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국의 노벨 수상학자이며 수학자이기도 했던 여러분들도 아마 익숙할 겁니다. 버틀란트 러셀은 자기는 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는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도 무화과 나무를 비난할 수 없다. 예수님의 죄나 덕 어느 것에도 느낌을 가지기 어렵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식물은 저마다 꽃이 필 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씨를 뿌린 농부는 추수 때까지, 가을까지 인내합니다. 씨를 뿌리자마자 그 열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지 않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인정사정 없이 저주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당황케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해서.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 12절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즐비한 베다니 동네에서 나오셨을 때 몹시도 시장하셨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래서인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너무 시장하시다 보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너무 배가 고파서 순간 이성을 잃어버리셨을까요? 지금부터 한 5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큰애가 이제 중학생이 됩니다. 이제 내년에 중학생이 되는데 한 5년 전쯤에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 조용히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 것 같아. 계모인 것 같아.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신에 찬 이렇게 어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야? 예솔아, 다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엄마가 밥을 안 줘. 밥을 달라고 하는데 밥을 안 줘. 아빠, 엄마 계모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계모일까요? 근데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런 겁니다. 저희 큰아이가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입이 되게 짧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찬 투정을 하니까 엄마가 안 되겠다 싶어서 참다 못해서 밥을 굶긴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이 생각이나 그 수준으로는 밥을 안 주는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라 계모라는 결론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수준에서는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역시도 그랬을까요?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리 판단을 못 하시고 난 뒤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때에 맞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무화과가 열리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의 문화와 기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문화를 모르면, 분위기를 모르면 우리나라 사람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우리의 환경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은 성경을 완전히 왜곡해 버립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우리와 계절이 다릅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2계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밖에 없습니다. 여름과 겨울밖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지중해와 붙어 있기 때문에 지중해의 영향을 받은 지중해성 기후와 그 아래쪽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서 불어오는 아라비아 사막 기후가 교차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곳에서는 4월부터, 건기가 시작되는 여름의 4월부터 10월까지 무화과가 5번에 걸쳐서 맺혀집니다. 한 달마다 무화과가 계속 맺혀집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화과가 딱 한 번밖에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가보면 무화과가 한 달마다 맺혀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4월인 바로 6월절이 시작되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무화과는 한 달 상간으로 계속해서 5번 열매를 맺히는데, 이 처음 4월에 맺히는 열매인 무화과와 이후에 열리는 무화과가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헬라어와 영어와 한국어는 무화과라는 단어가, 열매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는 단어가 다릅니다. 히브리어는 무화과를 나타내는 단어가 파게라는 단어와 테나라는 단어가 서로 상반이 됩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는 완전히 왜곡하고 마치 버틀란트 러셀인 노벨상 수상학자처럼 성경을 오해하고 주님을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은 아오리사가 혹시 아세요? 다들 다른 나라에서 오신 것 같으세요. 아오리사가 모르세요? 8월이 되면은
이 조그만한 아기 주먹만한 50cm 정도, 5cm 정도 되는 아오리 사과가 맺힙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따주지 않으면 부사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진짜 상품은 가을에 맺혀지는 부사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이 아오리 사과를 솎아주지 않으면 부사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에 걸쳐서 이 열매가 맺는데 처음에 맺혀지는 이 파괴를 솎아주지 않으면 그 뒤부터 상품성이 있는 테나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파일을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저기에 보면은 무화과가 상품성이 있는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테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저것을 테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 열리는 열매는 오른쪽에 보면은 파게라고 합니다. 상품성이 없습니다. 아오리 사과를 솎아주듯이 저 파게를 솎아줘야지만 그 뒤부터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4번에 걸쳐서서 맺혀지는 저 상품성 있는 테나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엉뚱한 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제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어의 기초에서 오늘 헬라어 본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열매인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께서 파게를 찾은 것은 때가 6월절 즈음인지라 아직 본격적인 무화과 테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6월절 즈음에 잎사귀와 동시에 맺혀야 할 파게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은 저주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파게의 때가 아니라 테나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3분의 1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3분의 2는 뭔 소리요? 이런 표정을 가지고 다시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 6월절 즈음에 잎사귀와 함께 울창한 무성한 잎사귀와 함께 열려야 할 파게를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상품성 있는 좋은 열매를 주님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양만이라도 갖춘 열매를 주님은 원하시고 상품성이 없지만 아오리 사과와 같은 이 파게를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파게는커녕 아무것도 열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주님은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국민들의 90%는 가난한 소작농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하고 같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였습니다. 하루 3끼 가운데 한 끼조차 먹을 수 없는 소작농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긴 겨울을 납니다.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그들은 배를 굶었습니다. 과실은커녕 부자들이야 5%밖에 안 되는 그 부자들이야 대추나무 열매를 말려서 겨울철에 먹습니다. 근데 90% 이상은 소작농들은 열매를 먹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긴 겨울 6개월을 기다려서 이 파게를 기다립니다. 주인도 자신들이 속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시민들이 와가지고 따먹으면 더 이득입니다. 이 소작농들이 이 파게를 원하고 이 굶주린 배를 원하고 왔는데 주님이 왔는데 좋은 테나를 원한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열매조차도 이 나무가 맺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소작농들, 그들은 파게를 기다리며 긴 겨울을 버텼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순종의 열매,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좋은 열매 대나를 주님이 원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파괴조차도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래 기다리셨던 주님께서 그 열매를,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네가 울창한 숲은커녕 나뭇잎은커녕 네가 말라 죽으리라. 결국 그 나무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시고. 여러분, 주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을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갖다 심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에 끊임없이 유월절마다 올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예배하는데 끊임없이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 400년 동안, 다니엘 왕국 400년 동안, 분열 왕국 400년 동안, 12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이방 나라들을, 모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고 압제를 하십니다.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리스 로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열매를 요구하는데 귀한 열매도 아닙니다. 태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파괴조차도 맺지 못하는 그 열매를 보시고 그 나무를 보시고 주님은 드디어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지만 2차적으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2019년을 돌아봅니다.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맺혀드렸습니까? 우리는 많이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잎은 울창하고 무성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상품은 아닙니다. 정말 멋진 상품은 아닙니다. 태나를 주님이 원하신 것 아닙니다. 작은 파괴의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맺혀드렸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맺혀드렸습니까? 주님은 오늘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간절하게 가난한 소작농들이 겨울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태나는 먹을 수 없지만 이 파괴, 솎아버릴 이 파괴라도 그들의 굶주림, 긴 겨울 동안 단 것을 먹지 못한 그들의 굶주림, 해가를 이 파괴가 충당해 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참 이상한 거는 여러분 12절부터 14절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20절에 보면은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주님께서 바로 성전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성전에 가신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채찍을 휘두르십니다. 채찍을 가지고 제사장들을 휘두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채찍으로, 노끈으로 사람들을 후려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진노를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성전을 내리치시고 주님께서는 성전을 심판하시고 성전을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1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장면입니까? 그 사랑의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셨던 그 사랑의 주님께서, 이 장면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주님이 마치 깡패처럼 사람들을 후려치시고 짐승들을 후려치시고 상을 막 성전에 가셔서 막 뒤집어 엎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시고 2019년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혀드렸습니까? 조금만 내가 불편해도, 조금만 나하고 맞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은커녕 오히려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재단질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보고 입만 무성한 울창한 무화과 나무라고 주님이 오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인내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 여러분, 혹시 깨닫는 것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를 찾는 새 가족들과 굶주린 영혼들에게 열매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갈급하고 굶주린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내 형제를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계속 쇠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2, 3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한 해에 사라지는 교회가 얼마나 된다 그랬습니까? 3,000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3,000 교회가 한 해에 사라집니다. 하루에 매일마다 3개 내지 4개의 한국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교수님들은 대응책조차도 아직 없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를 추정을 못합니다. 매일마다 너무 급속하게 사라지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냥 한국 교회는 5만 5천 정도 될 것이다, 이 정도 얘기를 하지 왜 한 해에 20분의 1의 한국 교회가 사라지니까요. 이대로 간다면, 수치대로 얘기한다면 20년 뒤에 한국 교회는 없습니다. 유럽 교회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큰 도시를 다 찾아봐도 1개 교회, 2개 교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금정구를 다 찾아봐도 유럽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의 웅장한, 우리보다 더 큰 교회당을 자랑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여러분, 유럽 가보셨잖아요. 여행해 보셨잖아요. 그 교회들이 지금 다 호프집이나 술집이나 이슬람 사원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진짜 전통적인 교회, 개혁교회는 정말 큰 도시에서 1개, 2개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혹시 우리 교회를 심판하시면 어떠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심판하시면 어떠합니까? 우리 고신교회, 보수적인, 가장 보수적인 고신교회입니다. 그런데 벌써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피부에 못 느끼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벌써 과반수 이상이 줄어가고 있다는 걸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부동산 정보란 보셨어요? 부동산 정보란에 보면 교회를 팝니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이러니한 거는 교인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인수에 따라 교회를 매매하는 거래 가격이 다릅니다.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자주 봤습니다. 교회를 매매하는 교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교회를 파는 교회는 많은데 교회를 구매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매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더 아이러니한 거는 요즘 신학생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옛날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5, 6년 전부터 우리 대다수의 한국교회 신학교들이 과반수에 가까운 숫자들이 정원 미달인 거 아세요?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단만 유일하게, 아니 보수 교단만 그래도 정원 미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전에 경쟁률 3대 4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학생이 없습니다. 목사가 없습니다. 목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교단도 계속해서 20년 전부터 숫자를 줄입니다. 300에서 250, 200, 180, 120, 지금 100명으로까지 줄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 여러분, 큰 열매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좋은 열매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작은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파괴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채찍질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어쩌면 열매 없는 유럽 교회를 채찍질하시고 열매 없는 한국 교회를 채찍질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전중앙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교회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끼리만 좋아서 예배드리는 교회입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열매 없는 우리를 심판하실지 모릅니다. 비록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이 2019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간청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2020년은 주님,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겠습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다시금 부흥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함께 찬송의 고백을, 결단의 고백을 한번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을 정결케 하시고 은혜의 성령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
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장전 중앙교회 가운데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성케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안에 불어와 신호님이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님이 그렇습니다.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영광의 그날을 주소. 두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재단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시간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19년을 마무리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없지만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화려하고 완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작은 열매라도 2020년에는 반드시 맺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 귀하신 이름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2019년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의 교만을 꺾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서 아버지여 화려하고 완전한 열매는 아니지만 작은 열매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릴 기쁨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억울과 죄악을 사하시고 새롭게 2020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화려하고 완전한 열매는 아니지만 반드시 2020년에는 작은 열매라도 맺어서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